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키즈 여름상경학교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8월 1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스 아우팅이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아스날 커뮤니티 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되어지는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시는 것도 환영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드리는 7월의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주님, 오늘과 같은 고통스러운 난들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둘러싼 깊은 아픔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상황과 무너진 마음에 어떻게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들과 또 고통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고 때로 주님 당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쉽고 예상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치료되고 무너진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 즉시 회복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고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응답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밤새 당신과 함께 씨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상처 입을 때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오직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내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와 또 이 땅에 지금 많은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이 은혜 안에서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돕는 의료 종사자들, 이 순간에도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아이들을 기르며 가정을 지키는 부모들, 그 모든 이들이 이 주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목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미쁘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거룩하신 뜻을 알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연약한 이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이의 위로가 되십니다. 세상에 뒤덮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롯된 팬데믹을 맞아 감염의 두려움과 혼란, 경제적 위축과 서로 간의 증오와 경계의 마음들로 일명 언컨택트 시기를 살고 있는 지금 아무런 염려 없이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드리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모일 수 없는 너무나 기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과 더불어 매주 드리던 예배마저 스탑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자비의 하나님. 당신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주신 특권으로 이제는 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들이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괜히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혹시나 나중에 자신이 실수하거나 혹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도리어 위선적이라고 더 큰 욕을 먹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어 하며 주저하며 주눅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해 오늘날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스스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대를 잘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우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표면적인 거룩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의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사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그래서 작은 글씨로 이 말씀이 시편 34편의 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째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선 시편 34편이 어떤 시인지를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어떤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의 제목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의 제목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간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한때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한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그 나라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곳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서 다윗은 생각지 못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감추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치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잘되지 못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 아래 숨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놓여진 참된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리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비록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는 당장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부끄럽지 않은 삶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또한 이런 삶을 가르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임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데 욕하고 비방한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선한 행동을 하면 칭찬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하면,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면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째서 우리를 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그들이 가진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늘 한결같지 못하는 우리 안의 위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세상을 향해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우리 안에 소망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계속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이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 베드로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또한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깨끗해졌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그러나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양심은 우리의 양심을 종교 안에서 마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척하거나 선한 척하거나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는 나그네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때로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부끄러움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움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셔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진실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진정한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참된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총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